목표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에 나와 있는 본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사실 지난번에 전한 말씀의 연장선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복을 받자.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문장이 약간 좀 정확하게 우리에게 뜻이 좀 들어오지 않는데,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복이 있는데, 그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심을 알려주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깝다. 멀지 않다, 가깝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때,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사람이 될 터이니, 그때에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 생과 사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한 100년, 상당한 기간을 살아와서 남는 날이 얼마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날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바로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약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을 그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이걸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았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1년 남았어요. 일주일보다는 1년이 길지만 1년 후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걸 좀 확장시켜 보세요. 3년이 남았어요. 10년이 남았어요. 30년이 남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때, 주님을 만날 때가 멀지 않다. 아주 가깝다. 생과 사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이 멀어 100년 걸려 가는 거리와 같고 시간도 같지만, 어쩐 때는 1초 만에 갈 수도 있는 그 거리가 생과 사의 거리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아침에 사고를 당했는데,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 눈이 이제 왔을 그때 큰 그 스노우 트럭, 덤프 트럭 같은 건데, 그것이 그냥 막 옆을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차를 산 다음에 이틀도 안 됐죠. 하루 반 만에 차가 폐차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 차를 사기 한 4, 5일 전에 제가 꿈을 하나 꿨어요. 차가 상당히 좋아 보여서 그 차를 제가 올라타고 운전을 하는데, 이게 제어를 못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꿈을 깬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되보라도 제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사고를 당한 그날 아침에 꿈을 꾼 적이 있고, 참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은 영계에서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어떤 때는 정해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어쩐 때는 못 피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고를 만났는데 1분도 안 걸려가지고 소방서가 가깝긴 했지만 1분도 안 걸려서 소방차 또 앰뷸런스 경찰차가 다 나타난 거예요. 1분도 안 걸려서. 그 이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병원에 가보겠냐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금방 그것도 모든 것 치료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 테슬라 차 하나 산 거 말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믿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멀쩡하니까.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러한 사건, 그런 사고를 만나면서 제 마음에 가장 처음에 드는 생각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없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 시간에 제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 일이며 여러 가지 일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를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그런 사고를 만나더라도 아무리 큰 사고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아예 모르는 그런 몸의 상태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느 순간 언제든지 그런 일은 누구에든지 올 수 있으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드린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 내용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이죠. 히브리서까지 포함하게 되면 14권인데 히브리서는 보통 빼고 문체는 바울이 쓴 것 같긴 하지만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그건 빼고 나머지 13권을 이제 바울이 썼어요. 13권의 서신 중에서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이 4책이 있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를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쓴 순서대로 따져보게 되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쓴 순서로는 그래요.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가서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다 보면 28장 맨 끄트머리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셋집에 유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가르쳤다라는 내용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차 옥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옥중서신 하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감옥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1차 감옥에 있는 것은 그저 가택연금이에요. 자기가 쇳돈을 내서 세를 얻어서 그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출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여 기간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4차에 걸친 그 전도 여행 때문에 얼마나 심신이 피곤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 옥중이지만 그 험한 옥중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니까 거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역사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도 우리가 알기로는 밤모섬이 무시무시하죠. 사람도 없고 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될 때는 얼마나 조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기가 좋은 어떻게 보면은 피난처 혹은 안식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일반 사람들은 답답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인데 그곳에서 4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옥중서신이 있어요. 이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진 않는데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에다가 이제 이렇게 캐리고리로 나눴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 해가지고 3권인데 사실 이 디모데 후서야말로 아주 캄캄한 정말 아주 굉장히 열악한 그곳이 바로 디모데 후서를 쓴 공간이에요. 춥고 얼마나 추운지 옷도 좀 갖고 오라고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옥중서신. 바울이 그렇게 5권의 사실 옥중서신이지만 옥중서신은 보통 4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잠깐 말씀드려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총 28장이잖아요. 근데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1장부터 뭐 한 8장 내지 12장까지. 그래서 장소적으로 보게 되면 12장까지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 인물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요한에 대한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이 7장에도 나오고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은 8장에 나오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10장에 가가지고는 고넬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11, 12장에 뭐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므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요 근방 안에 복음이 증거되는 내용이고 13장부터 9장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도 여행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4차의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해요. 전도 여행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13장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전도 여행이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전도 여행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게 될 때 13장과 14장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는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하는 기록이 있어요. 15장에는. 그리고 16, 17, 18장 중반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18장 중반부터 해서 19장, 20장, 21장까지가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21장에 붙들려서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것이 4차 전도 여행. 오늘 말한 이 에베소서는 그럼 언제냐? 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1차는 13, 14, 2차는 16, 17, 18, 3차는 19, 20, 2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군요. 3차. 에베소를 방문한 때는 3차 전도 여행의 초창기에 방문을 해요. 거기서 약 한 3년을 머물게 되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정도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는 이 온 세상이 가득해요. 저도 지난 주간에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글로도 살펴보고 이러저러한 분들이 말씀을 증거한 것도 제가 참 많이 봤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제가 이 사진도 하나 보여드렸지만 이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항목에 대한 설명에 너무나 치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어떤 설교 메시지를 이
그 각각 항목당 한 줄씩 해서 6주 내지 7주 정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사님들, 설교자들, 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 것은 그 항목 하나하나를 설명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연결 구조가 중요한데 어느 누구도 그 연결 구조에 대한 어떤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신학자라든가 이러한 어떤 설교자는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배제하고 이미 많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발표되지 아니한 그 몇 마디를 제가 드리게 되면 제 얘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게 되면 아주 컴플릿하게 알게 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로는 무슨 말이냐? Finally, 마지막으로 결론이라 이거 얘기해요. 에베소서의 결론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원래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명령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말은 이걸 그렇게 안 했는데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10절에 그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3번의 반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어찌 보면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이 말은 주 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제가 이걸 수학적인 공식으로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코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플러스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6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 문장을 생각해보고 에베소서를 잠깐 분해해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그 힘의 능력으로, 즉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기록이 바로 4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이러한 식으로 성경 기록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주 안에서 교리적인 내용,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그 힘의 능력으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최후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즉 성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전신갑주가 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비로소 구원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어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심령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어두운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것은 뭡니까?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이것은 바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게 되면 어두움에 빛이 비쳤을 때 어둠이 알지 못하더라. 우리 심령이 어둡고 우리 심령이 아주 누추하고 죄악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온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혼돈스럽고 여기가 진리인 것인가 저기가 진리인 것인가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혼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매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하매 빛이 있었고 된 것처럼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8장에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는 누가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한다 이 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리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거룩하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에베소서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다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바울이 3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바란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려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무려 3번을 강조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이유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은 핵이 있는데 우리는 핵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핵을 무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전쟁은 핵전쟁이므로 우리가 핵이 있어야지만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는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어떠한 전투기 때문에 영적인 뭔가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은 접어두고 눈에 보이는 혈육과 싸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 눈에 보이는 자매를 붙잡고 싸우고 있으니 그리 말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요한복음 13장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3년 반의 공생을 하시게 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늘 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틈만 나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남겨놓고 불러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끼리 좀 사랑하기 바란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교회마다 교회 바깥하고는 안 싸워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안 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오지 않겠느냐?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도들까지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에 사로잡혔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혈육 갖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에 대한 정확한 캐리고리를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따라 알려줬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귀한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예요? 혈육이 아니다. 사탄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알려줬어요. 정사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악령들,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받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동일한 것을 알려줬는데, 계시록 12장에서는 용, 기억하시죠? 용. 13장 초반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중반 이하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알려줬어요. 마귀의 3위를. 용은 분명한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인가? 헷갈릴 수 있죠. 계시록 19장 읽어보게 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 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탄 마귀의 그 조직, 그 구조가 마치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신 것처럼 용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로 가르쳐줬어요. 이 온 세상을 들여다보면 용이 지배하는 세상들이 있어요. 마치 정사와 권세, 이게 용인데 이 용이 지배하는 세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모든 것들을 용이 주장해서 그 나라를 통째로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표적인 나라를 보게 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런 모슬렘 중동 나라, 이런 나라들은 이 정사와 권세가 되는 이 용이 딱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세상 주관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통째로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그 체제가 바뀌어도 계속 그 체제대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러한 악한 어떤 용의 세력이, 정사와 권세, 이러한 세력이 거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도 그럴 때가 있어요. 가령 지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라든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있잖아요. LA 이런 데. 그리고 그 라스베가스, 네바다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이런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 데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몰라도 불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그런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아가 이 공중에서 악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은 우리 개개인들에게 역사하는 그러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삼위를 통해서 우리에게를 이끌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탄 마귀가 어떤 국가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지방을 아예 자기 걸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이 세상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러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라스베가스, 우리 세상 말로 신시리라고 해요. 신시리, 죄악 도시라고 자기네들이 불러요. 그런데에서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존재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으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시간 다 갔네요. 한 10분, 15분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십자가의 군병이 돼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얘기를 생략을 해버리고 바로 전신갑주에 대한 6가지 항목을 너나 것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전신갑주의 첫 번째 거는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게 전신갑주의 1항목이에요. 전신갑주의 1항목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성령 검 6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외운다고 머리로부터 이렇게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순서대로 외우기 쉽다고. 머리에 투구, 뭐 흉배, 허리띠, 검, 뭐 방패,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도 들어봤어요. 칼과 방패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는가 하면서 그러한 순서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기록한 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아무도 밝히질 않았어요. 오늘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그림을 찾아봤지만 그림이 제대로 된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약간 불완전한데 그나마 여기 조금 나아요. 진리의 허리띠가 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림은 갑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한 그림이 많은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옷 위에다가 허리띠를 했다는 얘기는 옷을 안 입고 허리띠를 하는 사람이 없죠. 옛날에는 보면 이렇게 가운식인데 이 가운을 입었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해서 이 옷을 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옷을 입어야 비로소 그 위에다가 진리의 허리띠를 할 수가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을 얘기를 안 하고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옷,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은 이 옷은 회개를 해야지 이러한 옷을 입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군대로 가서 군복을 입으면 다 통일된 색깔의 군복을 입잖아요. 그럼 내 옷,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에 그 나라에서 주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나라에서 주는 옷을 팽개쳐버리고 나는 이게 편하다고 내 옷 입고 나가서 군생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것처럼 십자가 군병의 모집을 받은 사람이게 될 때에는 어찌 보면 이 색이 통일된 어떤 이 속옷을 줄 거예요, 아마. 이 옷을. 그럼 그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옷을 내 마음대로 입고 혹은 안 입고 허리띠를 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고 뭐 이렇게 모든 거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첩자, 사탄 마귀의 첩자예요. 교회 안에는 사탄 마귀의 첩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회개를 하지 않고 이런 성경 공부, 저런 성경 공부, 이런 무슨 뭐 전도 폭발, 무슨 뭐 디모데 제자 훈련 이런 걸 열심히 하는 것은 갑옷을 입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갑옷을 입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항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시끄러울 일은 없죠. 회개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통회하고 회통하는 사람일진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온갖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리저리 입어놨으니 겉모양 보기에는 크리스찬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사탄 마귀의 첩자라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잘 읽고 알지만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회개가 없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 회개하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는지 입은 사람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신갑주의 목록 하나인 첫 번째인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이거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인데, 마침 마태복음 12장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나갔더니 그 사람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서 그 사람 들어가 사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나니까 사탄 마귀가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회개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꽉 붙들어 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매야 돼요. 다른 것들은 진리가 아닌 거로 붙들어 매도 그 모든 가죽이든 뭐든 간에 다 사가 없어져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그 하나님의 튼튼한 불변한 그거로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를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그러고 이어지는 것이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러고 나서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옷을 줘서 이렇게 입는 거예요. 입으면 허리띠를 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가슴에 흉배를 매요. 그러고 신발을 신어요. 순서 생각하세요. 그런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투구를 내 머리에다 써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잡아요. 이게 순서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칼이 중요하고 방패가 중요하니까 그거 먼저 아니에요. 그거 먼저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허리띠를 띠려면 그거 놓고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이럴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바뀔 수는 있어요.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허리띠를 띈 다음에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신발을 신는 건데, 신발을 먼저 신은 다음에 의의 흉배를 할 수는 있어요. 순서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한 것이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는 내 자신에 관련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에 관련된 갑주. 복음의 신발은 타인과 관련된 갑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신발을 신고 사람들의 심령 상태는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맨발로 갔다가 큰일 나죠. 신발을 잘 신고 나가게 될 때 돌짝밭 같은 마음 혹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마음일지라도 효과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타인에 관련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소망의 투구, 성령 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련한 그런 전신갑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전신갑주 6개는 네 자신에 대한, 타인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련한 이러한 종목으로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순서로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표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화전을 소멸한대요. 화전 불화살이죠. 멀리서 화살을 쏘지 가까운 거리에서 화살을 쏘진 않아요. 이 방패는 무엇이냐? 먼 거리에서 화살을 쏠 때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방패라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도 공격하고 먼 거리에서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시험하게 될 때 마태 4장에 아주 직접 나타나서 시험하기도 하고, 가까운 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생명부지 알지도 못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은 멀리 있는 곳에서 불화살을 쏜 것인데, 바로 그때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그것을 막아내고 견뎌낸다 이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가까운 거리에서도 옵니다. 멀리서도 와요. 내 가족을 통해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할 때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제자들을 3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흘 기도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길게 했어요. 하지만 18절에 보게 되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 내용은 짧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하면 기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버리고 하게 되면 기도가 가증한 기도밖에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 모아 3년 반을 가르쳤고 10일을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먼저 말씀을 많이 충분히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성자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그 힘의 능력을 따라서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단어를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 유기적인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내 자신의 관계는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두 가지. 타인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복음의 신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리고 성령 검. 이 6가지가 다가 아니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말로 참 많이 들었지만 오해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신갑주 입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회개를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제대로 무장하게 될 때 사탄 마귀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도 주변 모든 사람도 같이 천국 간다고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